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이지만 배신당하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어찌 그럴 수가 있어? 그렇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깊은 사랑이 있을수록 사랑에 대한 배신감은 커지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투자한 것이 많을수록 배신감은 더 깊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에 들어가면 상대방의 전적인 사랑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렇게 사랑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전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절대로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되는 분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로 내게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되는 분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배신하셨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거나 내 어려움을 도와주시지 않으셨다고 판단될 때 우리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생기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십자가에서 버림을 당한 예수님을 이해하고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에서 피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옥을 체험하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인성에서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나올 때 과부의 그 죽은 아들을 살려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백하셨습니다. 자신이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외치시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짖으셨습니까? 주님의 사역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고 부르짖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죄가 그리고 나의 죄와 인류의 죄가 주님께 옮겨지고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 주님을 버리셨기 때문에 나오는 고통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 순간 주님은 하늘 아버지의 임재를 전혀 의식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공포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온 우주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아니할 때이죠. 저도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고 두려운 사실인지 저도 체험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왜 그렇게 부르셨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십자가에서 지옥을 체험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나에 대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직장을 좀 도와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좀 챙겨주시고 자녀가 좀 잘 되게 해주시고 그 정도 돕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죄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유혹하는 마귀와 그리고 사망과 지옥에서 해방시키시는 그리스도의 구원, 절대적인 사랑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죽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우리는 십자가의 절대적인 사랑을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의 절대적인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이런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에 분노합니까? 영적으로 침체됩니까? 신앙생활과 헌신을 포기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죽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저주하셨습니다.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아들이 지옥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껴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습니까? 내가 드린 헌신, 내가 드린 봉사, 내가 드린 헌금, 내가 드린 전도와 선교,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했길래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내게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십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널 위해 몸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아들을 매달고 절대적인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랑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침 이 새벽에 나와 내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이 새롭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목장이 새롭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이 새롭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직장이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이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